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믿음이 없으면 백약도 무효입니다 라는 얘기도 언뜻 듣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 이게 제대로 안 쓰니까 이게 약이 어떤 때는 과용되고 어떤 때는 쓸모없는 것 같이 되어지죠. 믿음 없음, 이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었다면 믿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이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봤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 것은 우리 과거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이해 못하는 거지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피플 그룹들도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호산나라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외쳤던 무리들의 그 소리는 곧 우리의 소리입니다. 호산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한마디입니다. Yes. 그래. 그 마음과 그 고백대로 산다면 그대로. 그 마음과 그 고백이 곧 믿음. 오늘 종료주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 응답하시는 하나님. 2026년 종료주일 호산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종료주일, 해마다 종료주일이면 우리는 매일 같은 본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느니, 왕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사, 구세주, 여러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의 소망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 나라에 식민지하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종교적 소망도 흐려가고 있는 삶이 신앙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이 삶이 아니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 손이라고 해놓고 믿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외치는지도 모르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똑같이 종료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부터 성전 청결하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맹인을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소리가 오히려 더
더 순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는 무슨 권위로, 권세로 저러는가? 권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권위입니다. 권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요. 종료주의,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문을 들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길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다음부터 다투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입고 예수님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호산나 외칠 때에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을 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떡, 빵을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유대 나라가 가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자기 꿈만 이루어지면 되는 그런 소망의 호산나. 종료주의를 하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계속 놓쳐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신앙의 역사가 있을 만큼 고집이 세집니다. 1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고집 셉니다. 40년 신앙생활하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선지자도 죽여버립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자신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호산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종료주일 주의 전에 오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오늘은 부르짖음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호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구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그를 통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됐어, 이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맞춰가요. 그때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호흡소리를, 나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됐어, 이제 봐, 이제 보라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봄이 화창한 봄날 모든 기운이 다 솟아나고 퍼져나가고 확장되고 있는 이때 종료주일,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보라, 마음껏 내가 보여줄게. 거기에 대한 인간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 심지어 세리 창기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입니다. 복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발버둥 치고 부르짖고 때로는 호소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절정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결국 우리는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모든 거에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다. 나의 지금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염려도 근심도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죠. 소망, 거기에 대한 응답.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따를 거요 말 거요. 이 문제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는데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셨다가 다시 유다 지역으로 우리가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난감한 그 상황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두 가지.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죽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 주와 함께 죽자.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결단했잖아요. 결과를 봐야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지만은요, 아니, 그는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봐야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믿겠다고. 그 마음 아십니까? 나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혹은 자녀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가, 우리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같이 갑니다.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성공, 그것은 어떤 몫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몫입니다. 그 몫을 받고 그 몫을 누리고 그 몫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공입니다. 가지기만 했다고 기쁩니까? 지금 있어서 만족합니까? 안다고 지혜롭습니까? 올라갔다고 쥐기만 하면 되는 거요? 진정한 성공, 그것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두 번째, 성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할입니다. 나로 인하여 화목해지고,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고쳐지고, 나로 인하여.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정치인들의 어떤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자고. 당신은 어떠서? 성실합니까? 진실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할, 그때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 그것은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사명 완수입니다. 됐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목사로서 됐어. 후회 없어. 여기까지.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보는데, 남편, 아내가 보는 데서 넌 참 신앙이. 이게 성공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결국 거기에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요 눈으로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그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장 1절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벳바게는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지금 보면 순천교에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조금 넘어가면 옛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바로 경계가 벳바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가져라. 누가 그 나귀를 풀 때 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나귀를 빌려준, 나귀는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디를 이동할 때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웃이나 형제에게 나귀를 빌려주고, 선지자에게 나귀를 빌려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이 가다가 죽어도 줘서 반드시 돌려줘. 아니요. 빌려줄 때는 이거 죽어도 돼. 마음껏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또 하나의 상상력으로 얘기한다면, 나귀를 빌려주고 말도 빌려주는 상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마을마다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한 가지는 기억한다. 선지자는 걸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을 안 탄다.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발락의 부탁을 받고 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귀를 탄다. 너무 위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직한 그 마음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필요하다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의 삶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신앙인의 최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녀를 기르고 내 아내와 남편, 그를 사랑하며 아끼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 남편으로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거기엔 계산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주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에게 속한 자 그러면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영역은 넓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6년 소망과 응답을 위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금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만 드립니까? 물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입니다. 부모님에게 대접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그 손이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 왜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아니 마음은 많은데 내가 아니요. 나는 최선이어야 됩니다. 최선.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는 선지자, 그 보내신 일을 위하여 그는 대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사역을 위하여, 그 되어진 사명 완수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됩니까? 목사 혼자 안 돼요. 장로님 혼자 안 돼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세상이요, 나 혼자 없습니다. 독존이요?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제사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종합해 보면 저가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 쪽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온 세상이 그에게로 몰리는도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 인기가 뺏기고 명예가 뺏기고 결국 내 거도 아닌 건데 내 거가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그 시기심 말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열한 자입니다. 비열한 자.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갖다가 자기의 성공으로 바꿔버립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열한 자. 두 번째는 비겁한 자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나서질 못한다.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비겁한 자들은 남 뒤에서 따라가면서 짓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궁중심리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자와 비슷한 것 같지만 교활하게 상대를 속여버립니다. 남을 속이면서 이득을 챙깁니다. 거짓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영악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계속 그들은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 요즘 세 가지, 저는 네 가지 찍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우연 없다. 우연 없다. 역사에 우연 없어요. 내가 우연히 이걸 만났고, 우연히 이걸 지었고, 우연히 성공했고, 아니요. 우연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게 고난 안 당하셔도 될 거예요. 우연 없습니다. 풀어야 될 거 푸는 거고요. 서야 될 거 서야 되고 해야 될 것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 없다. 두 번째는 공짜 없다. 공짜 없다. 공짜 바라죠. 수고하지 않고 비열한 자들 같이
자기 거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공짜 없다. 그래서 예수님 성육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고치시고 새로 만들어내시는, 공짜 없다. 세 번째는 비밀 없다. 내가 모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비밀 없다. 네 번째, 당연한 것 없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배려를 해주면 이걸 권리로 알아요. 당연히. 세상에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당연 없다. 은혜를 누린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당연히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는 돕기만 합니까? 누구는 받기만 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따라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설교들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이,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매년 거기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도 들었고, 화려한 것 같이 여기저기서 진짜 선지자를 원하고 진짜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들려지죠. 6월절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남았죠. 그러니까 6월절기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인들의 평생 소원으로 성전에 올라가. 그때 몰려드는 무리들 아닙니까? 선지자, 호산나.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 중에 선지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하기 때문에 길을 비켜주고 호산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저가 길을 열고 있고, 선지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자입니다. 세상이 반겨주질 않습니다. 선지자는 길을 여는 자입니다. 길을 보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자입니다. 양심을 깨우는 자입니다. 그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면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나타난 현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드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오를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그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진정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감으로써 그 인생 성공했다. 두 번째, 그들의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던 그들이 가까이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호산난다.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르며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망을 아뢰는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는, 기도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매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스피커입니다.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보며 우리 중에도 호산나, 선지자가 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호산나.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고난주간으로 이어갑니다. 그 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대해서 청결하고 성전을 뭐라 했습니까?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강도입니까? 남의 것을 뺏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뺏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요. 기도,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기도,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 그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기도, 그 역사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지금 오늘 어저께도 제가 물어봤어요. 상추 언제 심는데? 상추.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풋것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오니까요. 저는 채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아직 아니래요. 4월 중순서부터 하래요. 때죠? 예. 하늘이 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도 나가면 상추 모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하우스 거예요. 하우스 거예요. 그러니까 노제다 하면 아직 안 된대. 그런 거예요. 예.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빛과 목적하고 하늘이 열려지고 거기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오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끌어 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의 문입니다. 이게. 저는 매년 이때면 그렇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꼭 고난주간이 있어야 돼요?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꼭 죽어야 된다면 또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하고 부활주의를 만난 다음부터 또 죄를 져야 됩니다. 왜? 내년에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늘의 뜻을 얘기할 때, 예, 라고 순종했다면 선지자를 십자가에 죽였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6년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의 하나가 아니고, 예, 당신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시면 들려주신 대로, 보게 하시면 보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랬다면 십자가가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린 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도 걸으셨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는데, 우연 없다는데, 당연한 것 없다는데, 거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보는 말입니다. 어디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평화는 자동입니다. 자동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로 기뻐하고, 내가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의 구원의 길이야.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바로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